우선 이 시간에 데니스 로저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데니스 로저스는 학생 때에 고등학생 때 키가 151cm, 몸무게는 36kg. 외국인으로서 이 체중이면 아주 허약한 체중입니다. 이 데니스 로저스는 계속 운동을 강하게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지금 60대 나이입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키가 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장성했는데도 키가 175cm, 외국 사람이 175cm면 많이 작은 거죠. 몸무게는 90kg입니다. 근데 이 데니스 로저스가 오랫동안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서 놀라운 힘을 발산을 합니다. 철근을 마치 그냥 고무줄 휘듯이 휘어버립니다. 냄비 같은 것도 순식간에 다 구부려버리고, 집에서 쓰는 몽치 있잖아요, 몽치. 그것도 순식간에 불어버립니다. 인터넷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이런 일에도 소개되었다고 그래요. 거기 사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분한테 이제 이렇게 요 정도 그 넓이로 해가지고 양쪽 팔을 다 쇠고랑과 함께 묶어놓고 이쪽에도 또 그렇게 해놓았는데 끊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끊어내 버립니다. 그 정도 갖고 소개하면 안 되겠죠. 이분이 딱 서서 양쪽에 오토바이 250cc짜리 오토바이를 놓고 끈을 연결해서 끈을 딱 양쪽에 잡고 있으면 시동을 걸어요. 시동 걸으십시오. 시동을 걸고 이제 엑셀을 밟아서 출발하려고 그러면 오토바이가 출발을 못합니다. 그 정도 갖고 얘기하겠어요? 비행기도 이륙을 못합니다. 이 삼선보다 더 힘이 셀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스트롱맨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았는데 많은 노력을 내서 나를 강하게 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강인한 체력이 되기보다는 날씬해지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그런 몸매를 우리가 S라인이라고 하잖아요.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희망 몸무게가 얼마일까요? 48kg. 이거 정답을 맞췄네요.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74%의 사람들이 다, 여기 분들도 다 그러겠죠. 손들라고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성수한약국 맞죠? 성수한약국에 가서 이런 약도 먹어보고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식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안 먹어본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74%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다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살이 웬수지요? 안 빠집니다.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통 정상적인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지금 뚱뚱하다고 생각하냐,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56%의 사람들이 나는 뚱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뚱뚱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래요?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분은 굉장히 지금 야유다 할 정도로 있는데 아이고 나 살쪄서 죽겠다 그러고 요즘 몸무게가 늘어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속이 상한 거죠. 그러나 S라인 이 몸무게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체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건강의 힘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면역력이 있어야 되겠다, 체력이 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체력이 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삼 많이 먹고 보약 많이 먹고 또 저기 허약한 분들은 녹용도 좀 먹고 약초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들면 꼭 그 비타민을 먹고 걷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걷기를. 그게 잘 안 되죠, 문제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신력이 건강해야 자기 몸도 조절을 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볼 때 혹은 수술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요. 노력과 의지는 다 그게 정신력이에요. 마음에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강인한 의지력을 잘 유지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마음에도 힘이 필요하고 육신에도 힘이 필요하지만 영혼에다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강한 사람으로 세워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키재기를 하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를 하면 직접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사울 왕이 더 우세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다윗 왕은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칼싸움이나 태권도나 아니면 복싱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버립니다. 다윗은 칼싸움도 해본 적도 없고 말타기를 해본 적도 없고 태권도를 배운 적도 없지만 양을 키우던 목동입니다. 양을 키우던 목동이 사용하는 것은 막대기를 던지는 것과 또 하나는 물맷돌을 던지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물맷돌에 맞아서 어떻게 죽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그 물맷돌이 500g, 600g 나가는 큰 물맷돌입니다. 이거를 가죽에다 잘 넣어가지고 옛날 새총 해보셨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휙 돌려가지고 한쪽을 딱 놓아서 쏘면 정수리에 맞으면 죽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물맷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패배할 것 같으나 이기고 사울 왕이 한순간에 다윗을 잡아서 제거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서 다윗이 살고 사울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하고 부족한 다윗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다윗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좀 강해지면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데니스 로저스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 여자 탤런트 황아무개 탤런트처럼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육체미디어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게 급한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또 육신적인 거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밥을 넣고 애들 푹푹 퍼먹으면 아무런 뒤에서 힘들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를 밥을 먹이게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스스로 나를 강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힘 있는 사람은 몸무게에 의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팔씨름을 잘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나 대통령의 힘은 국가의 힘이에요. 국가가 힘이 있어야 그 대통령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하여튼 자존심 상하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미국 대통령의 힘이 셉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었으면 또 강력한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잘 통치해가고 다스려가지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즈란 단어입니다. 오즈란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 힘, 세력,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을까?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성소를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던 다윗이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영혼이 힘을 얻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강하게 하시는가? 예배하는 날에 예배하는 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셔서 힘을 주시고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96편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다. 성전에 있다. 교회에 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옷가짐이나 예절이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전심으로 해야 된다. 모든 마음을 정성과 힘을 쏟아서 해야 된다. 전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100% 마음을 다 쏟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진실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금산제일교회를 향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강하게 하십니다.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기도하고 말씀 보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허구한 날 그냥 이제 양들하고 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밤이 되면 양 들어가는 숫자를 다 확인하고 지키다가 좀 답답하면 나와서 하늘을 보고 노래를 하고 수금을 타고 아니면 시를 읽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요 기도를 했는데 요 기도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이미 의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간 기도는 바다 물결처럼 안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숨쉬기와 같습니다. 영적 숨쉬기 운동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번 숨쉬고 나면 폐가 좋아질라나 이번 숨쉬고 나면 혈액이 좋아질라나 그런 기대 안 하고 숨쉬면 어느 순간 건강해지고 폐도 건강해지고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뇌도 평안해지고 피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숨쉬기 운동을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번역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힘을 한껏 주신다. 힘을 한껏 복돋워 주신다라고 공동번역은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를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나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힘을 얻어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일개 그냥 무명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그 가장 흉악한 아합 왕 앞에 나타나고 가장 흉악한 여자로 알려져 있는 이세벨 앞에 나타납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져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강인해지는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얘기하면 기도 생활 잘하는 권사님만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강인해져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인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강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남은 게 시간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9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결같이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없는 사람에게 새 기운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주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5분에 가서 광명여 집사님 장례식 하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통화하면서 기도로 이제 해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으로 병원에서라도 금산제일교회 예배 보는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들리는 말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경을 헤맵니다. 이제 이게 아들이 와도 모르고 딸이 와도 모르고 사경을 헤매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아들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면회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귀에다 핸드폰을 설교하는 내용을 쫙 이렇게 들려주면은 눈도 뜨고 반응을 보이고 끄덕끄덕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하는 초점은 사경을 헤면서도 말씀을 들으면 기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강건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표준 번역으로 보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반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은 주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조금 어렵습니다. 주의 이름 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를 넣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번역은 또 다른 성경을 참고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단단히 맨다, 꽁꽁 꽉 달라붙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 하나님과 꼭꼭 꽉꽉 꽁꽁 묶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매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 그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이 점점 커진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힘은 점점 커집니까? 점점 약해집니까? 점점 약해져요. 25살 넘어가면 다 이제 세포가 막 이렇게 하고 50살, 60살 가면 어느 날 툭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세가 많아져도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하지요. 정신력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9가지 특징이 있다고 미국 일간지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가 읽으라고 한 것만 읽어요. 2번까지 여러분이 다 읽으셨죠? 3번 시작.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시작. 지금 오늘 세대가 상대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행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룩해지려고 해라. 거룩해지면 행복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6번째입니다. 시작. 성격이 소심하다고 할까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늘 만났다 그러면 과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죠? 제가 어릴 때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애숙모입니다. 애숙모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를 앉혀놓고 그냥 밤 12시, 1시까지 계속 옛날 우리 애할아버지하고 있었던 얘기 막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좀 싸나워가지고 막 이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식구들이 애숙모 오는 걸 싫어했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까요?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시작. 8번째입니다. 시작. 9번째입니다. 시작. 저게 멘탈력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통계를 낸 거예요. 저게 다 정답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멘탈이 좋아질까? 믿음이 강해지면 됩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면 됩니다. 근데 믿음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절망 중에 빠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십니까?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 신앙으로 영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소리가 늘 나오지는 않습니까? 힘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근데 헬렌 켈러보다 더 힘들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9개월 되었을 때 온몸이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청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청력을 잃어버리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농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개팍해집니다. 우리가 영화도 다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축복이 옵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강인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존경받는 인물 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생활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를 강하게 누가 하면 쉬워질까요? 말씀으로, 기도응답으로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여 코로나 위기를 속히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